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감이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희 꽤 오랫동안 지금 추구해 오셨고 지금 또 여전히 이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신실하게 이 길을 가고 그분을 섬기고 이러한 봉사의 결과로서 얻은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 왕국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죠. 아멘. 수고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추구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왕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을 저는 교통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체험이기도 하고 그의 삶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볼 때 바울은 아주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비천하고 풍부하고 또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또 각각의 일들 또 모든 일에서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 주시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안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밖에서 의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서부터 아멘 행하시는 바로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기 믿는 것처럼 우리가 목발을 짚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발을 짚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가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아멘.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부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역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포도나무의 그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역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이걸 정말 많이 누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8장 31절부터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또 우리를 고발하는 것들로부터, 아멘, 또 우리에 대한 유죄 판결, 35절, 환난, 곤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죽음,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들,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멘, 이기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밖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27가지의 조건들을 볼 때 어떠셨습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고 나서 이거 틀렸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실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이 계명을 이루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이고,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할 수 없다. 누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겠느냐. 아마 주먹으로 때릴 겁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가망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다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히브리서 2장 3절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토록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죠. 그들은 다만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혼의 광야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는 다만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혼의 광야에서 헤매는 데에서 여전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국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노정 안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노정은 우리가 혼 안에서 방황하는 동안 필요한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이러한 혼의 노정 안에서, 혼의 방황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왕국 안에, 바로 천년 왕국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성소 안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 맞추어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강조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우리가 집회에서처럼 항상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강화되고 이렇다면 이 노정을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죠. 즉시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받고 나면, 아멘, 우리에게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밑에서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를 작업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찬송 소리에 감동이 되고 또 격려가 됐습니다. 성남교회의 찬송은 정말 일찍 오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감동 같습니다. 앉아서 일하다가 빨리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찬송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통 내용 중에 아까 형제님이 세 구절 얘기하셨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액자 같이 제 책상 옆에 항상 놓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두 번째 구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두 구절이 있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겪은 모든 걸 포함하죠. 또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이 앞에가 뭐죠? 능력 주시는 자, 그죠?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두 문장에 대해서 교통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양식에 우리 추구하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는 많은 때 그분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기대려고 해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을 기대려고 해요. 뭐와 같이? 목발과 같이. 이렇게 걷는 사람은 걷긴 걷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도 아는데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어떤 거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이번에 라이언 제임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되는데 간신히 이겨요. 형제님들 이런 체험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김은 넉넉한 이김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이언 집회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많은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님들 온유하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 좋아 보이죠? 근데 온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은 잘 버텨요. 그리고 잘 견뎌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합당치 않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속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견뎌.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제가 대학생 때 형제 집에 생활을 했는데
형제 3명이 생활을 같이 했는데 형제들이 다 적극적이에요. 그때 저는 좀 비교적 좀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제님들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뭘 해도 속에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 저 형제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적극적인가? 속에서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안에 머물러 있다. 너는 내 자신 안에 남아 있다. 그럴 때 저는 주님 앞에서 진짜 울었어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한 능력 주실 뿐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제가 형제님들을 정말 형제들을 볼 때 속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고 형제들을 볼 때 감상이 나오고 형제들을 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금 형제님들 3명이 한 명은 미국에서 동역자로 봉사하고 있고 한 명은 말레이시아에서 봉사하고 있고 지금 저는 성남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특히 여기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끈을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이 내용 중에 박해 우리 별로 많이 안 받아요. 굶주림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그렇지. 헐벗음도 없습니다. 위험, 칼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곤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곤경. 사람마다 다 남 모르는 그러한 곤경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나? 집회를 참석하고 책을 추구하고 지체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만 내 곤경은 내 혼자 짊어져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인저 이미 2구절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그 사랑의 그 강권하심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부활 능력을 얘기했는데 이 2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강권이라는 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길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거죠. 이제 이미 그 아픈 48시간에 누구도 자기의 병을 무슨 병인지를 알 수 없고 힘든 그 48시간 동안 주님이 라이언제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이러한 48시간 동안 어떠한 것도 답이 없는가? 왜 어떤 해결을 주지 않는가?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를 밀어줬는데 바꿔 얘기하면 사랑이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여기서 견디고 있고 나 혼자 버티다 보면 언젠간 통과하겠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해방을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격려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인데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판정을 스스로 했는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우리 안에 내가 공경에 빠지고 이 공경에서 언제 벗어날까? 5년일까? 10년일까? 평생이 공경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공경에서 나오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격려고 부활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취한다면 주님의 국률이 있는 것입니다. 딱 1분 남았는데 두 번째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왕국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의 보상은 면류관입니다. 세 가지 면류관인데 특징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인데 우리가 장래 어떤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의를 말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러한 면류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형제가 잘 자랄 때도 있고, 때로는 형제가 물러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인정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광,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돌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그 유학생들도 관심하고 파라솔을 통해서 연결된 어떤 형제님이 우리 아파트 그 경비가 되셨는데 그분을 돌보고 유학생들을 돌보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는 많이 돌볼수록 면류관이 많습니다. 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더 많은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생명은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이런 사는 연습을 할 때 장래 우리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을 한 편 볼 것인데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희년과 교회 생활과 왕국과 관련된 영상을 10분 정도 시청하시고 또 형제님들 교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Some single words we all have to pick up for Jubilee. New Testament, we are taught very much concerning the kingdom reward and the kingdom punishment, right? We may be defeated, and even we may, in the millennium time, be disciplined or punished. But remember well that our spiritual ownership of the divine possession will never be lost. After the millennium time, the disciplined believers will be restored back to the ownership of their divine possession, especially in eternity, in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to enjoy the very blessing of the New Jerusalem. I is concerning the redemption of the land. Now G is concerning the redemption of the house that had been sold. If an Israelite sold a house in a walled city, the right, that means the ownership, would be given to him to redeem it within 1 year. Within 1 year. After 1 year, the right, that means the right to redeem, would be ended, and the house would not be released to him even in the Jubilee. There's such a case. Jubilee is good for everything, but not good for the house in this term. It's quite meaningful. Now you may ask, what is this? Well, I asked the same question years ago. It's really hard to get the answer. What is this?
Even Jubilee wouldn't work. Listen to this. Could you believe? In our spontaneous thought, Jubilee is able to do everything for us, regardless of what's what, right? But here, it has a statute of limitation. After this 1 year, even you will come to the year of Jubilee. Jubilee couldn't help you. In what matter? Wait, you will see in what matter. Signifying that, listen, this is the matter. If a believer has lost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the house was a type of the church life. Everything you may sell, don't sell the church life. If you sell the church life, the statute of limitation only gives you 1 year, a short time. Within this short time, you have to recover your church life. If you don't, you miss it forever. Even Jubilee couldn't or wouldn't help you in this matter. Lost the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it can be restored only within a short time of God's grace. By God's grace, still there is a short time, typified by 1 year, 1 whole year, short but in full. Still God's grace, right? If the last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is not restored in the church age, this 1 year typifies the church age. You shouldn't count the church age, it's too long. The church age is really short. You read the entire New Testament, the New Testament doesn't tell us the new church, the church life is something that lasts long, right? The New Testament always warns us that the church life is short. The Lord Jesus even warned us, I come quickly. Behold, I come quickly. It was the lazy, idle servant who would say, the Lord is delaying his come. We shouldn't say that the Lord is delaying. Rather, the Lord is hastening. He's hastening his coming back. Right? The church life is being under a kind of a cut. A kind cut short, all the time, cut short. The church life is not going to be lengthened, to be prolonged. No, you shouldn't dream this way. I tell you, no one can tell whether tomorrow the church life will be ended or not. And this church age is just this little time, short time of 1 year. Short time of God's grace. If the last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is not restored in the church age, it will still be lost in the millennium. If you lost the church life and you would not redeem it in a quick way, this church life will be a loss to you in the millennium. You will never be restored to the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in the millennium. This i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aking away from him who has not. You don't have the church life, then the church life will be taken away from you. This is according to Matthew 25:29. Hence, the loss of the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is more serious than the loss of what? Of the enjoyment of Christ as our divine possession. Could you follow me? You sell Christ, Christ is gracious, and Christ will be restored to you. I would say at any time.
right? But once you sold the church life, I tell you, it'd be hard. And you have to endeavor to do it quickly, as much as you can, as quick as you can. If you don't do it, the church age may be just shortened, may be cut short, then you lose it. You lose it at least for 1,000 years. You will be out of the enjoyment of the body life of Christ until you be what? Disciplined in a full way in those 1,000 years. Then in the New Jerusalem, you will be restored back to the body life of Christ. But there is such a kind of teaching in New Testament, but sorry to say, this teaching has not been seen by many Christian teachers. Very, very few Christian teachers do get on this kind of view to help the saints realize you must live a proper church life. You must live a proper church life. Once you lose it, there is the danger that you will lose it for the coming millennium. You have to take care of this. Consider this more serious than to lose the enjoyment of Christ. This be a kind of warning, and this warning eventually turns out also a part of Jubilee. Hallelujah. We are not practicing looseness here, right? We are not just shouting in loose way, but we have to warn, be careful. Be careful not to lose the church life. Once you lose it, tonight it is better to come back tomorrow morning. And you don't know how short is the church life. Once the church life is this, okay, that's it. It's not a small matter, dear saints. To God, maybe 1,000 years, such like one day. To us, 1,000 years means 1,000 years. You will be disciplined there for 1,000 years. Kind of enjoyment, the enjoyment of the land, which typifies the enjoyment of Christ, and the enjoyment of the house, which typifies the enjoyment of the church life. Don't be lost in the church life. You will lose it. There is much possibility you run the risk to lose the church life in this age. Then you will suffer for this loss in the coming age, the age of the 1,000-year kingdom. 예수 믿는 것은 그에 관해 배우고 하는 거라 말하는 이요 주 예수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네. 우린 그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네. 우리는 사랑해 먹고 마시 교회 생활 뷰를 호흡하며 말씀을 먹네. 우리는 부르네 오주 아멘 할래. 언제나 주님과 잔치 누리네.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풍성 누리네. 주가 우리 손 세울 때 떠나는 날에 목사의 순삭하는 내 매일매일 고통할 때 생명 잘하네. 우리는 사랑해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주를 호흡하며 말씀을 먹네. 우리는 부르네 오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과 잔치 누리네. 마지막 때 너의 마음 어지럽다면 악한 흐름 속에 갈팡질팡한다면 다만 교회 안에 와서 주를 누리라.
가장 좋은 길 발견하리라. 올해는 사랑해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주를 호흡하며 말씀을 먹네. 올해는 보르네. 오주 아멘. 잔치 누리네. 이 찬송가 969장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의 나이입니다. 969살까지 살았죠. 교회 생활 가운데 장수를 하시려면 이 969장을 잘 누리셔야 돼요. 지혜로운 한 자매님이 제가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교통을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도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년에는 한 번도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건강을 포함한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정말 연세가 많으시지만 또는 몸이 불편하시지만 집회에 나오시는 지체들이 지혜롭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할 때 가장 부딪힌 말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살고 있지만 신약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의 말을 또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완전히 구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신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세와 만대로 감추었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더 이상 객관적으로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반응이 되시고, 우리의 판단이 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 살고 계신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분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건축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추구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집회소 안에 앉아 있지만, 우리 집에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만 밖에서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물론 의지해야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더 신약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놀라운 합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연결될 뿐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우리 사람의 본성이 연합될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합병된 이 놀라운 신약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분의 말씀을
종들을 통하여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말씀을 접하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1년에 7번씩 절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를 강화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 생활 안에 해방되고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영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은 쉽게 회복할 수 있어요. 신년이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면 1년 안에 회복하지 않으면 성벽 안에 있는 집은 되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국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환경 가운데 물러갔지만,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잠깐 교회 생활을 중단했지만 분발하여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아까 유해명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해서 회복할 때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우리 형제가 이 앞에 앉아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이 진구 형제를 보면 항상, 야, 어떻게 수능을 봤는데 한 문제밖에 안 틀렸을까? 난 그 말을 언제 듣고서 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수능 마지막 과목이 뭐였어요? 외국어 영역 마지막 문제를 딱 풀고 펜을 놨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얼떨떨.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비유가 그거죠. 예를 들자면 이것이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림과 같은 썩어질 면류관이지만 가장 좋은 대학에 가장 좋은 학과에 가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시간을 아끼고 그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비결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취하는 이러한 매일매일 매주매주의 삶이 없다면 그거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외국어 영어의 마지막 문제를 풀고 펜을 딱 놓을 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 형제님이 그걸 안 겁니다. 3년 전에 쓴 서신에서는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서 여전히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지만 3년 후에 쓰신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서는 나는 죽었다 깨내도 우리 형제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구약 백성처럼 살지 말고 기기묘묘한 말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해방된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나타남 안에 다 우리가 기뻐하며 진입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더 축복하시고 더 얻으시기 원합니다. 자, 자매님들 14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죠.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짧게 2분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얼른 나오시죠. 아멘. 14대 지역 박주언 자매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계시와 이상을 더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풀숲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주님께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 예수님, 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모두 주님께 열어드려서 우리의 유동치는 감정, 휘둘리는 생각,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14-1 서태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들을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통해 그 요구들을 이루시려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누가 하늘의 아버지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온 생명을 잃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기꺼이 드릴 때, 그리고 주님을 통해 전진하고자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의 요구를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요구를 그분 자신이 살아내실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주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산출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객관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체험과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14-1 최명은 자매입니다. 그토록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정에 우리는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형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토록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너무 누림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만 구출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까지 이르게 하신 구원입니다. 정말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요단강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부축하십니다. 또한 정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온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그 마른 땅에서 주님 마른 땅에서 정말 굳게 서서 그들을 정말 부축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저희 환경으로 따지자면 정말 이렇게 서 있을 힘도 없을 환경이지만 주 예수님, 정말 지체들의 그 제사장과 같은 지체들의 그러한 기도 덕분에 정말 이 길을 이렇게 넉넉히 이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노정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 이러한 십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14-4 이명진 자매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자이신 저희 친정아버지가 15년 전에 저를 초청했는데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저의 그 어떤 준비 과정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그 이민이 동결되어 있던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난주에 영사 그 인터뷰를 하고 즉시로 나왔습니다. 이 나온 과정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친딸이기 때문에 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제가 추구하고 신원할 내용과 너무 일치되는 부분이라 정말 이 또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고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십니다. 그 조건이 마치 영주권을 받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정말 우리 27가지나 되는 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로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왕국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주권, 시민권 이런 게 아니라 왕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아까 형제님께서 교통하셨던 것 같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끝까지 천국을 사모하며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14-4 이지수 자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노정이 주님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경우 얻게 될 첫 번째 축복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이기는 이는 장래의 천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 아닙니다. 이기는 이는 그리스도와 공동 왕으로서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정말 큰 영광과 영예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 선한 경륜에 참여하는 왕이 되기 원합니다. 14-3 최진양 자매입니다. 아멘. 형제님 그 비디오 잠깐 보았는데 주 예수님 지금은 은혜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왕국 시대가 오는데 그 왕국 시대 안에서도 나타나만으로 들어갈 지체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땅에 속한 부분에서 형제님 교통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신성한 권리를 포기해서 결국은 땅에 속한 부분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교회 생활 안에 우리를 감사하고 주님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완전한 축복, 완전한 누림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최종 그 목적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여정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형제님 말씀하실 때 근데 그 여정은 누가 인도하나요? 하나님이 인도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지만은 그 여정은 누가 인도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지요. 근데 인도의 그 여정 중간에 우리가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사야에게 나타난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위로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아주 힘든 다니엘이 보았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상황에 있었지만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거,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항상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14-3 송순영 자매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믿음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광야인 혼의 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집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우리 14지역이 정말 이렇게 하나 되고, 또 그 연약한 그 기간에도 하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객관적인 믿음을 실제화하는 우리 이런 지체들의 간증과 정말 그 십자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상을 베푸시는, 네, 거기에서 젖과 꿀로 그렇게 달콤하게 먹이며 이겨내는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따라가며 부죽임 받고 믿음이 강화되고 아버지의 집에서 집의 누림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러한 몸된 교회 생활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정말 긴밀히 따르며 이러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없다면은 정말 이 왕국 안에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되고 매일 주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아멘. 김영주 자매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왕국을 주시고 왕국 안으로 이끄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통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때 자신을 돌아보면 결심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또 나는 또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향해서 또 마음을 열어드려야지, 그리고 헌신에 드려야지, 뭔가 우리는 주님을 또 비결로 삼아야지 하는 결심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정말 이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매일매일 그분을 비결로 삼고 목표가 되므로 정말 우리 자신을 더 허락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바깥에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이며 참된 구원이며 은혜의 가장 높은 정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앞에서 다 내가 할 말을 다 해가지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요구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헌신은 또한 우리가 몸을 들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또 우리를 이런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거를 추구할 때 우리 자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토록 큰 구원을 너무나도 누렸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토록 큰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노정인 이 안으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십자가의 노정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보게 하심으로 때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분은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낼 것이며 영원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이끄십니다. 아멘. 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요구하시는 분이시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아멘. 이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역량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다만 매일매일 이러한 왕국의 실제 안에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모든 것을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고 제가 오늘 붙잡은 것은 한 가지는 정말 교회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자입니다. 집회 한 집회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정말 저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이렇게 할 때가 많았고 정말 돌이킴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아까 목발이 아닌 음식이라고 하셨듯이 정말 우리를 속에서부터 강하게 하시는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또한 정말 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격려하시는 이런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 또 정말 주체질의 또한 이런 기도로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정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신 바울 형제님의 이런 구절도 오늘 너무 새로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당당히 정말 갈 수 있도록 정말 매일매일을 더 중요하게 교회 생활 더 중요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긍휼로 이 은혜 시대에 아버지의 집에서 이러한 아버지 지배의 특별한 누림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약에 어떠한 상황으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 환경이 어떤 것으로 이 누림을 잃고 있다면 반드시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내적으로 이 누림을 잃고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루의 누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천년의 기간을 우리는 거기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이 보상이 아니면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즉시 이 하루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우리 구역에 놓치고 있는 이 하루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왕국의 표준에 이르도록 우리의 속 사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제가 생각 안에 있지 않고 감정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노력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제가 당신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국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영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예수님, 이 실제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행할 때에 계시록 1장에서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신분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왕국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우리는 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의 우리 모두 다 왕국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아니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이십니다. 주 예수여, 정말 그러므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 예수여, 너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할 때에 온전히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깨닫고 오늘날의 이 교회 생활은 매우 소중합니다. 한 집회 한 집회 주여 우리의 모든 태도와 언어가 그분을 표현하고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을 살며 그분의 말씀을 또 듣고 주 예수여 이 왕권을 또 행사하는 곳입니다. 주여 더욱더 분발하여 이 길을 또 신실히 가기 원합니다. 아멘.